잡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달도 계속 에스겔입니다. 어, 에스겔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면은 어, 참 유익한 점들이 많은데 묵상할 때 어,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본문에서 쓰여진 그 어휘들과 어법들, 또 문장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실 살펴보면 더 좋거든요. 근데 아침 묵상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기에는 좀 무거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주제를 생각할 때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 때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에스겔서를 함께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톤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5명의 그 사람들이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동쪽 방향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것을 학자들에 따르면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그 두 명의 이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애언하는 이 내용과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 그 분명한 그런 그 시점과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동일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또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두 이름 모두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동명이인들로 자칫하면 그 오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이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나 같은 경우는요. 그 8장 11절에도 이 야하사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반의 아들입니다. 제사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술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특정할 만한 묘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ля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불ля다라는 이름도 역시 어, 그 시대의 역사 말기에 인기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소망 또 바라는 바가 이름 가운데 달려 있기 때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리하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두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 또한 분하야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백성의 고관이죠. 백성의 고관, 또 다른 그 번역서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공직자들, 관리들, 사레, 하암 하면은 백성이고, 사레 하면은 그 사르라는 그 우- 지도자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 단수 형태로 사르하이르라는
그 명칭들이 나오는데 호칭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르가 이제 성읍을 말하거든요. 즉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 이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레 예후다 그러면 유다의 관리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사레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라는 그런 공직자들을 드러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층은 에스겔의 그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도 그들이 조언자를,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림이라는 그 복수 형태의 지도자라는 뜻은 장로들을 포함하는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에스겔은 일반적으로 장로들이 우상 숭배와 그 관련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서 앞장서서 하고 이것을 묵과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어떤 것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야긴과 기존의 그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될 때 남겨진 그 자리에서 그 지도력을 행사했던 귀족들의 대표급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내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주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그 그 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호셰빈 아벤 베하요 아침이라는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악함을 뜻하는 그 단어 아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또그 의미하는 이 의미가 함께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좋은 자이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하는 방향이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 신앙의 정결함을 그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 중심을 두기를 원하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성으로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말이 참 어렵죠. 이 말에 대한 이 표현,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이 동의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것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건축할 때가 즉 지금 지을 때가 아니다.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어 아직은 이곳이 안전하다라는 뜻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심판에 심판이 지나가고 또 오히려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기대를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어, 에레미야는, 당시에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포로들에게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했는데, 이런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건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감화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건 좀 잘못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가마에 든 고기 먹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중요한 그런 고기와 같은 아주 거룩한 고기와 같은 제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고기와 같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즉,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버려지는 것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끌려간 거고, 자기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냐면, 이런 고기를 보호하는 그런 무세속 같은 그런 가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신들끼리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이죠. 그런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백성들에게 조언하고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들의 악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는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숫자나 그 다양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에스겔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예, 시작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죠. 그러니 이 선지자 에스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악이고 그 끝은 그리고 큰 피해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요. 그 성읍이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건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과 악함을 다 밝히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세우는 것들 아무리 멋지게 표현을 하고 또 훌륭하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슬퍼하시죠. 예레미야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간 것보다 즉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부정한 가운데서 먹었다.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 전쟁이죠. 자,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두 사람을 제어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어하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장수들, 그리고 그 성읍들, 그리고 또 용사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명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또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들려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만 딱 붙어 있으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넘겨서 오히려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이 변경이라는 단어, 구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구불은 국경을 말할 때 구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국경 경찰도 가보면 히브리어로 가보면 거기에 구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것들 읽을 수가 있는데요. 구불이라는 것은 변경 가운데 에서 대조되는 성읍 가운데가 대조되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경 끝을 이야기하는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땅 그리고 또 아다마라는 그 땅을 이야기할 때 그 쓰는 또 용어가 또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이죠. 어, 혼합주의적인 이교 풍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안전이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 경계 지어준 그 영토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그 안전을 보장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 경계 안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 땅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달리 그 저주가 임할 것임을 자신들 스스로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이 그불이라는 경계 안에 있다라는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피할지라도 최종적 그들의 멸망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경에서 심판하리니 즉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 있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죠.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켜야 할 바, 그리고 행해야 할 바를 저버린 데 있죠. 그리고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 그 자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이 담겨 있죠. 에스겔에서도 결국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꾀를 따라가고 누구의 지혜를 따라가며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나아갈 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많은 불의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들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충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